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 오늘 달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요? 네,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명이 딱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걸로 끝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 위주에서 주님 위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나중에 영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것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성화까지 말씀해주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배운 데까지만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뭐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뭘 말하고 있죠? 보고 듣고 알고. 무엇을 보고 듣고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간역자들, 애굽에 있는 그 감독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범할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 찾냐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완고한 고집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완고한 사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으니까 이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간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시가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의 모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냐면 사람 목자를 통해서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사람 목자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때 신비적인 경험도 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경험까지는 뭐냐? 아직도 주인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 위주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나보다 못하고 신앙생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왠지 정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10가지 재앙 경험한 다음에 이 이적 경험한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막 정죄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뽑아내야 해요. 내가 더 믿음 좋다. 누가 판단해요? 남편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누가 판단해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내가 판단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12장부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건져내죠. 건져낼 때 무엇으로 건져내냐?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부터 이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에서 계속 헤매요. 여기에서 뭔지를 모르고 헤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거든요.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발라야 돼요? 피 발라야 돼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우리가 살아요. 피가 없는 사람은 살지 못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살았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근데 그 피를 바를 때 나는 그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정만 보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제가 저희 안에 계신 예수가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보고 벌벌벌벌 떨고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못 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피 바르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 가운데 계속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알고 보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그 부분을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9쪽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피에 의한 구원, 우리 40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줍니다. 이래서 2장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신 내용을 3절에서 11장은 목자를 세워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킨 내용을 12장은 피로써 구원하신 피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피의 복음은 기초입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출애굽 시 양을 잡음 등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봤는지 모르겠지만 막그 작두에 타는 분 계시잖아요. 일반 무당하는 분 말고 작두에 타시는 분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중 탄다고 그래요. 못 탄다고 그래요. 열심히 작두 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 피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피를 부르면 외치면 떠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피의 능력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선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이 발랐을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허영 집사님. 6월절 날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를 어디에다 바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흠없고 좀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 집의 출입구의 문설주와 좌우 이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너희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개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 조건이 흠 없고 점 없는 일련 양을 잡아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게 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식대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나는 무슨 양의 피에 난 동물 애호가라서 나는 상추 좀 갈아가지고 상추 바를게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양을 잡으라고 했지만 양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더 큰 거 잡을게요. 나는 양 말고 소 잡을게요. 소피 바르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슨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까? 양의 피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 세 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내가 지금 신뢰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의심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르고 안에서 벌벌벌벌 떨어도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여겨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믿음을 뭘로 여기냐면 이렇게 위에 앞에 세 가지로 여겨요. 내 식대로 난 믿어요. 난 믿어요. 난 괜찮아요. 난 사랑이 하나님인데 난 안 발라도 돼요. 난 하나님 구원할 줄 믿어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인정치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엉뚱한 피를 바르는 것,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지만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채소 바르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느낌에 와가지고 내가 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가면요 속아요.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오늘은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회개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회개일까요?
눈물 막 2cc 정도 막 흘려놔야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 그걸 회개로 여기세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너 회개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 눈물을 좀 더 흘려. 또 기도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기도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 안 받아. 너 기도 큰 소리로 밤낮 부르짖어. 이걸 기도로 하고 이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이 믿음 들어오든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이 없이 그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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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해요. 막 그래서 밖에서 설레방 발레방 다 떨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와 연관되냐면 순종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구원 받았을까요? 이대로 한 사람만 구원 받았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관이나 내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암몬 왕 라하스도 물리쳤고요. 하나님의 감동 위에서 막 엄청난 일도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 멸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왕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요 사울처럼 죽어요. 왕관 뺏겨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피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허윤옥 지사님 계속 밑에도 읽어주세요. 각자가 체함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나와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가는 출입구에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피의 효력이 가정 전체에 미치기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이유는 때 속의 피를 짓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노아의 방주나 라헬의 집처럼 신앙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를 볼 때 심판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계를 통해 흐르는 심판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흠없고 점없는 1년 양을 잡으라 하면 그대로 잡으면 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집 문, 우리가 들어가는 문에 계속 피 바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우리 안에 있을 때 부모 안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생고생하는 자녀 있잖아요. 가출하는 자녀들. 가출하면 본인 손해잖아요. 그죠? 집 부모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가출하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 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 피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도록 계속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2번 우리 뒤에 이영민 집사님 질문하고 답을 읽어주세요. 그간에 먹어야 했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답을 읽어주세요. 양고기와 무교병, 썬 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먹는 것, 취하는 것이 좀 달라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거나 먹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양고기 먹으래요.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양고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안에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먹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사단은 이 시대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내 주관으로 가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양고기를 먹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거든요. 누룩은 죄를 의식하고 죄를 상징하고 외식을 상징하거든요. 누룩은 전염성과 부패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부패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습관을 구별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는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그 누룩, 그거 취하지 말고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치, 중독, 교만, 열등감, 이 나태, 나만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어야 할 것이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을 먹으면 어떨까요? 쓰죠. 한마디로 쓴나물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너의 과거, 너의 쓴나물, 너의 아픔들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주님 떠났을 때 너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역사관을 왜 만들까요? 다시는 그 아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관을 만들고 그걸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 역사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을 때 급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나그네 복장을 하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컴하면 가는 인생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있어도요, 한순간에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공급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즘 음식, 여러분을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공급하고 여러분 힘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다시 누룩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은혜 받는데 막 찾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쓴나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그 밑에 우리는 거기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취하면서 양고기를 양식으로 취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를 제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한 살을 제공하십니다. 이 양고기는 반드시 무교병과 썬 나물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버린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또 썬 나물은 애굽에서 삶을 아픔과 고통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복음의 혜택이 가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전도의 기본 최소 반경은 가족입니다. 만약에 양고기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하는데 나 혼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으죠. 어떻게든 이웃들 데리고 와서 이 양고기 먹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 먹여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도 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걸 너무나 반대하셨던 가정이에요. 어머니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엄청 구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아버지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하셨다. 그러면 밥상이 날아가고 막 주먹이 날아가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들어가고 그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눌 때 완고한 사람도 다 깨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님 안 믿은 분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그 헌신 때문에 이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구원받지 말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양고기를 먹여서 다 살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번 우리 김은경 원사님.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근보화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린 것입니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쌓았던 애굽 땅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고성, 운하, 피라미드에서 중노동했던 대가를 가지고 떠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때 가지고 나왔던 은근보화는 후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곳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근보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 상황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아니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금을 준다고요? 장난하세요.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지금 감지덕진데 나가는 우리에게 은금보화를 준다고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구하니까 은금패물을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아니면 자기에게 다 피해가 온다는 그 10가지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들이 나갈 때 은금패물을 다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나갈 때 은금패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아까워서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안 드려 했던 사람들은 다 무엇 만든 줄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섬기는 세상 일만 좋아하는 일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선택되실래요? 금송아지 만드실래요? 아니면 성막을 만드실래요? 성막을 우리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까워서 안 드린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 금송아지 만들어 연병이 쳐가지고요 다 죽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죄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차원석 집사님 1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월자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양이 대적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신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형벌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현빈이가 사고 치면 누가 다 치워줘요? 네. 만약에 현빈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현빈이가 유리창값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누가 다 갚아줘요? 엄마가 다 갚아줘요. 대속의 원리예요. 미성년자가 사고 치면 부모가 대신 치릅니다. 부모가 대가를 치르고 아이는 자유하게 되죠. 노예를 해방할 때도 노예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노예는 해방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2번. 자, 우리 박명호 집사님, 우리 그 정경골 집사님 2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2쪽. 그 밤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대속에 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었고 애굽에서는 모든 수고와 땀을 수치당하는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장자들이 됩니다. 장자들은 세 가지 특권을 갖는데 왕권, 제사장권, 2배의 몫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만 살아났어요. 나머지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것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가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장자 이런 거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이 장자라고 하면 그 아들을 그 가문의 큰 아들이면 최고였죠. 재산도 제일 많이 물려줬죠. 다른 자녀들의 몇 배를 물려줬냐면 많이 물려줬어요. 이유가 뭐냐? 네가 잘 돼서 네 동생들 책임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다 이렇게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장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축복을 받아요.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은 뭐냐? 왕은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왕은요. 여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스타와 같이 스타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별이 있는 장군차를 한번 딱 타니까요. 와,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막 경례들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별것도 아닌데 제가 같이 내려서 가니까요. 저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 앞에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장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왕권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왕권이란 건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가 왕이 타락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타락하면 멸망시켰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멸망했어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점이 누굴까요? 목사와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다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별과 7금초대를 잡은 이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을 너무 홀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난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박명호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후에라도 우리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그 밑에도요.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는 무서운 진노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그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의 온갖 찌꺼기보다 더 더러우며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 앞에서 인간은 마귀의 아들로 전략하여 마귀를 따라 살아가며 마음이 혼미케 되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답게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권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아요. 그게 뭐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지 못해요. 오히려 마귀의 밥 됩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장자로 사실래요? 아니면 다 잃어버린 탕자처럼 사실래요? 탕자가 되지 말고 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우리 장수민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인간 세계의 문제 제 1. 피는 언제까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를 주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를 적용하며 맡겼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건강, 경제, 관계, 자녀 문제 등.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뭐냐? 피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드냐? 힘든 이유는 그 힘든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 피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이 피를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살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내 죄를 회개하고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자인데 장자권을 못 누린 구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가 뭐예요?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 에서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못 누렸나요?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줘요. 이스마엘, 이삭,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장자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라고 여겼을까요? 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할례하게 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자녀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낳으면요, 분명히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아픔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가 다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들어올 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요, 다 은혜의 자녀가 돼요. 약속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모든 축복권 다 가잖아요. 그렇죠? 자, 야곱의 아들 루벤이 있어요. 루벤 장자잖아요. 루벤이 장자인데 왜 장자인 루벤이 장자권을 못 누렸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그 계모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자가 시몬과 레위잖아요. 왜 걔네들은 못 누렸을까요? 세겜 사람들 다 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 유다에게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장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 속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장자권을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2번. 자, 우리 다시 강일의 집사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피의 혜택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피의 언약.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사람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 건져주는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만이 건져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더러워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쓰레기가 여기 가득 채워 있는데 옆에 있는 바퀴벌레나 아니면 거미나 다른 것들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을 치우지 않으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두를 먹으면 그 씨 있잖아요. 씨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면 하루살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루살이만 열심히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뭘 치워야 돼요? 씨를 없애버려야 하거든요. 그걸 없애야 해방이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을 때,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43쪽 제일 아래쪽에 주님의 거기도 읽어주세요. 인류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부요함을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합니다. 성경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피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를 적용하십시오. 시험 들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통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계속 피 바르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피 바르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막 바꾸려고 하면요, 전쟁터는 따로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피 바르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날마다 피를 적용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3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한번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계속 따라다니면 혈기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도 조심하겠죠. 담배 피우려가도요. 제가 여기 앞에 PC방 주인이 계세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제가 딱 나타나면 확 숨겨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담배를 확 숨겨요. 근데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1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과 마음과 그동안 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자주 하나요? 아니면 가끔 하나요? 아니면 기억날 때 하나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더 많아요. 이상하죠? 회개는요, 사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게 회개예요. 왜 회개하게 되냐? 점점 내 힘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의 힘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도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회개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회개를 왜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계속 적용함으로
회개가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한 번에 몰아쳐서 회개하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시작.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이 죄가 오면 사망이 오고요. 사탄이 와서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죄예요. 근데 죄는 언제 오냐?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와요. 이 참 신기해요. 죄가 처음부터 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욕심이 너무 과해지니까 문제예요. 욕심이 오면 저절로 죄가 와요. 저희 딸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 네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온 거야. 네가 아픈 거야. 네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야. 그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 그거 너 깨뜨리려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때 내가 죄가 찾아와요. 우리는 늘 욕심이 내 안에 없도록 시기 질투 가만히 보면요. 왜 생겨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러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온다. 잊지 마세요. 죄가 오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소재를 드려야 돼요. 소재가 뭐예요? 자꾸 나를 쳐야 돼요. 계속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누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 병들게 하고 전염시키는 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죠. 뭐였어요? 누룩하고 뿌리거든요. 달콤한 거 조심하라. 얼마나 유혹들이 달콤한 거예요. 이것만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다 돼. 그러지만 그 달콤한 것 때문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이 드라마, TV, 이 쾌락, 이 세상 것들이 때로는 한 번 넘어간 것이 두 번, 세 번 이게 중독으로 변화돼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조금만 틈 보이면 넘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가 있다. 경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대인관계 경영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이제 피 바르며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는 거, 내가 공급하는 거 하나님 이제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너 한 일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내 주관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를 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년 된 양 잡으라.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밑에는 바르지 말아라. 그럴 때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너 나의 장자로 살아갈 수 있겠니? 이제 너 피 바르며 살자. 나의 은혜 없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계속 바르면서 내 삶의 죄가 더 이상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피 없는 사람은요 다 죽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 피 바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죄를 거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바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오직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장자답지 못하게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로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적용함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아버지의 피를 적용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